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성일 예배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방역 4단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비대면으로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좀 많이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식구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구회장님을 모시고 7.1절과 7.8절 명절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천지인 참 아버님 천주성화 9주년이 돌아오게 되는데 모두가 자녀된 도리로 특별 정성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내 믿음에 새겨진 하늘 부모님의 숨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 부모님 말씀을 한 구절 혼독하겠습니다. 전성경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민족을 넘고 세계를 넘어 만민과 더불어 천주의 정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한을 붙들고 이루어드리며 승리의 한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 대신 축복해 주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들딸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남아지는 무리가 됩니다. 모진 환경과 역경에 시달려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생명의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의 인연되어 있으면 아무리 강한 사풍이나 폭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생명력을 가진 심정의 유대를 감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 식구들은 가슴에 뻥 뚫린 시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이 꽉 막힌 답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은 좀 시원합니다만은 온난화로 인해서 더욱 무더운 더위를 맞고 있는데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문명사회의 안락을 누리고는 있지만은 그로 인한 더 큰 자연재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이 신음하며 동식물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성경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떠올릴 때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경제 부흥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누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행복 지수는 또한 어떻습니까?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또 가정이 무너지고 세계화로 인한 혼재된 문화가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며 많은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답답함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의 방증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한 믿음 생활로 이러한 현실을 탈출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은 믿음의 공허 또한 더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전들이 지어졌습니까? 지금의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많은 심령들에게 비춰지던 소생의 빛은 지금도 우리의 희미한 불똥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약시대를 마감짓고 천국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경에 애통하거나 고통이 없고 기쁨과 웃음만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탕감 조건을 치르고 한 맺힌 책임 분담을 감내내면서 이 귀한 천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정말 기쁘고 춤추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말 못할 가슴앓이를 하면서 눈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 속 한켠의 삶의 언저리에 속 시원함이 채워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답답한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딘가에서 누구인가로부터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생명의 해방의 요소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신앙인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길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의아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정말 쉼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를 이해한다면 그 이유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 응어리를 안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답답함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다가서 보지만 하나님이 더 큰 답답함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난해함을 좀 풀어보고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묘한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민족을 넘고 세계를 넘어 만민과 더불어 천주의 정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한을 붙들고 유래이드리며 승리의 한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 대신 축복해 주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들딸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남아지는 무리가 됩니다. 모진 환경과 역경에 시달려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생명의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분명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은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한을 붙들고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만 승리한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대신 축복해 주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들딸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승리한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역경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만 그 날을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참 부모님은 이런 역설적인 복귀의 길을 걸어 나오셨습니다. 역사 이래 참 부모님만이 하나님을 유래해드리고 해방시켜드리는 그 이 길을 걸어 나오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당신의 답답함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몸부림쳐 오신 분입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의 답답함을 풀기 전에 하나님 해방을 위해 일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참 부모님은 당신의 믿음에 하나님의 숨결을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참 부모님을 통해 해방받으시고 숨을 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 부모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의 유로함을 채워주는 방법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한을 붙들고 유래해드리며 승리의 한날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상대의 위안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에는 자기보다 더 분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게 될 때는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식구님, 하나님의 심중에는 어떤 한들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실체를 실현하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상인 아담과 해와 함께 일체를 이루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련을 실현하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신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이라고 그랬죠. 자녀 앞에 부모 노릇 못한 한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 대접 못 받은 한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를 통한 실체 참 사랑을 실현하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아들, 딸을 잃어버린 한, 가정을 잃어버린 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한, 천주를 잃어버린 한, 이 세상의 주인 노릇 못한 한, 그 한이 큰 엉어리가 되어 수천 년의 슬픔을 안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로해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분한 입장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을 위로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울분, 참 가정을 못 이룬 일본,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한 있는 울분, 그런 울분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억만분의 1이라도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그런 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그런 믿음들을 한 번이라도 새겨보셨습니까? 초창기적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길을 걸어 나오셨습니다.
세상과 싸우며 그런 외로운 길에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스스로가 위로를 챙기며 걸어 나오셨습니다. 듣기를 결심하고 출가를 하게 된 지난날의 제 간증을 잠깐 간증해 보고자 합니다. 축복을 받았지만은 영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정성이 많이 부족하다 봅니다. 정성을 쌓기 위해서 협회 봉단에 들어가서 약 1년여간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보니 제가 얼마나 타락성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봉단을 마치고 여성연합에서 이제 회장님을 모시는 수행원 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쉽게 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님이 시골에 홀로 계셨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잘 모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심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제가 쉽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님을 모셔야 되느냐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전 본부교회에서 새벽 집회가 있을 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골에 내려갈 모든 여비들을 헌금통에 다 입어놓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새벽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단에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충무님의 연계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계 메시지를 훈독을 하면서 참 아버님의 서러운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고 어머님께 말씀을 주었더라면 참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아버님을 더 잘 모셨을 건데 왜 무정하게 그렇게 한마디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냐. 그리고 아버님은 세계 구원을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부모님을 버린 채 나왔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 어머님은 이해를 못하고 무정한 아버님 얘기하시면서 결국에는 참 쓸쓸한 외로운 길과 죽음의 길을 가셨었습니다. 하지만 연계에 가보니까 아버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비록 아버님을 세상에 잘 모시지 못했지만 아버님 덕분에 내가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서 제 마음속에 결심은 어머님을 모셔야 되지만 육신의 어머님을 모셔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될 때 육신의 어머님을 제물 삼아서 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고 뜨거운 눈물로 그날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은 오래 갔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늘 언제나 먹먹한 저에게 결심을 해주게 된 제 간증이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뛰쳐나와서 모심의 생활을 했고 또 공직의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희 모친은 그 후로 모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갈 곳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저를 찾아왔지만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결심이 있었기에 쉽게 모시지를 못하고
지금도 조용히 한 자락 방앗간 얻어서 그곳에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하늘 부모님 매 순간 우리들에게 바라보며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말씀에는 나라를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이 충신이 가는 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소돼지를 파는 것이 충신이 가는 길입니다. 아들, 딸을 학교에 못 보내더라도 가는 것이 충신이 가는 길입니다. 살을 내어 땅을 뿌리면서라도 애국하고 후대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것이 애국자의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라고 지시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의 바람은 시작도 끝도 말 못한 사정을 안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원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들은 보다 큰 뜻을 위해 희생할 용기가 있습니까? 또한 그럴 여력이 있습니까? 그럴 형편이 되십니까? 그런 마음 먹기가 참 쉽지 않겠죠. 또한 그럴 용기를 내기도 머뭇거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응어리를 채울한 심정을 느낀다면, 여력이 안 되어도 형편이 안 되어도 그 길을 간다고 나설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초창기적 선배님들은 그런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통해 그분들과 함께 통곡하고 가슴을 에이면서 심정을 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어머님께서는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져야만 신통일 세계가 안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통일 세계가 안착되어야 하늘 부모님은 영원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늘 부모님의 해방을 위해서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안식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통일운동에 동참한다는 것, 평화요원에 동참한다는 것, 평화기금을 우리가 함께 만든다는 것, 하늘 부모님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심정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마초구 지도자 포럼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귀한 마음의 은혜를 힘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시면서 말없이 앞장서 주시고, 지도자들 섭외, 국회의원 섭외 등 또 들어갈 행사비도 말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행사비 10분이라 돕겠다며 보내주신 식구님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깊이 새기고 계신 식구님들을 저는 간증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식구님들을 통해서 숨을 쉬시고 위로함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 모두 효정의 자세로 내 믿음에 하나님이 이로 받으실 수 있는 내 믿음을 새겨서 하나님을 숨쉬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한을 붙들고, 참 부모님의 한을 붙들고 위로해드리며 승리 한 날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 대신 축복해 주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들, 딸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리스도는, 만약에 심판하러 오신다면 그리스도는 억울함도 답답함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시기에 답답함을 참고 억울함을 참으며 모진 서람풍에도 개의치 않고 한많은 세월을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또 기록이 없습니다. 한편 요한복음 기록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돌이킬 수 없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구원 섭리를 위해 기도드리죠.
제자들에게 졸지 말고 함께 기도드리기를 간청합니다. 지상에서 할 수 없다면 죽어서라도 구원의 길을 가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또 제자 중 한 명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을 때, 한 여인은 십자가 노정을 가시는 예수님이 한 맺힌 그 길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비싼 향유로 성자의 몸을 적셨습니다.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한을 못 느꼈지만 그 여인만은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의 행위는 복음서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기념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진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한에 사무친 심정의 경위입니다. 주님을 위로해드리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천일국 시대 사도행전에 이 여인과 같은 행위가 있다면 참 부모님은 영원토록 그 행위를 기록에 남기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그 행위를 찬양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한은 무엇입니까? 단 하루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루는 못한 것이 참 부모님의 한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430수를 완료한 신종종 메시아들의 사명이 끝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천보의 사명, 바로 참부모님의 한을 응어리를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답답한 심정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8월 참아버님 성화절을 맞아서 이 천주에 당신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이 배어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라는 참부모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곳을 찾아 순례하며 참부모님을 위로해드리는 우리 식구들 되지 않으십니까? 성지를 찾으면 참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어 같이 이루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 가정인 뜻길을 함께 걸은 우리 형제들을 찾아서 참 부모님의 땀과 눈물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위로함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43가정 실세화는 바로 참 부모님을 위로해드리는 자녀의 도리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이뤄내며 참 부모님의 한을 채율하고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 보십시다. 그래야 내 믿음에 참 부모님이 숨결에 새겨져 참 부모님께서 내 믿음 안에서 숨 쉬시고 위로되시기를 바라십시다. 셋째로는 뜻의 형제들의 한을 붙들고 위로하며 승리한 날을 맞는 것입니다. 모진 환경과 역경에 시달려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만 나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생명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구님들, 복귀섭리연장은 택함받은 우리 중심분들의 책임분담 실패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진 환경과 역경에 시달려 차별하고 포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편 복귀원리 기록을 한번 보면요, 부모를 복귀하기 위한 판감 조건은 상징언제와 실체론제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늘편 아벨형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벨형이 사탄형을 굴복시켜서 나아가야만 부모가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의 모체였죠. 아담을 두고는 복귀 섭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분립하여 하늘편과 사탄편의 입장에 세우고 하늘편이 사탄편을 애중굴통하여 복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간이 6,000년 동안 서로 안가를 하며 나온 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쌓인 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다시 모함과 배반에 쌓이고 당하고 모진 환경과 역경에 몰린다 하더라도 나만 나이다 라며 가인편 형제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시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통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혼이라는 것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늘 뜻을 위해 숨기기를 거는 그들을 신혼해드리기 위해서는 뜻을 위해 희생한 수가 차기까지 지상에서 풀어드려야 합니다. 신용종 메시아 활동과 천보사명 완수는 바로 영계해방, 조상해방, 순교자해방, 주님해방을 위한 숭고한 희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430세의 43명이라도 그 수를 찾아서 그들의 한을 풀어드려 봅시다. 그 자리는 나도 풀리고 우리 형제들의 한도 풀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정말 우리들은 세상에 숨을 먹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을 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답답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더 자유롭게 해주느냐 하는 것은 내 말 한마디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수 폴 틸리 교수의 일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폴 틸리 교수는 철학자고 신학자고 심리학자였습니다. 히틀러 정권 시절 때 추방을 당했죠. 그리고 유년 신학교 부임에 임하여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게 되는데 독일어로 하다 보니까 영어에 서툴어서 신학생들에게 많은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툰 영어로 강의는 훌륭했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영어가 제자들에게는 웃음거리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거의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차츰 자신을 잃어가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이제 강의를 포기하고 교수직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엽서 한 장이 우편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자 롤로메이, 심리학자였던 롤로메이가 이렇게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우리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교수님이 영어를 못해서 교수님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교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단지 그 영어 서툰 영어가 때문에 상심하지 마시고 그 훌륭한 강으로 우리들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그 마음을 알아주는 편지 한 장에 폴 틸리 교수는 뜨거운 눈물과 통곡의 길을 열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남기는 것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죄인된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라 그러신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말씀을 남기고 그 유명한 조직신학 2권을 집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줌으로써 그 사람은 주님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하고 더 깊은 내용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훌륭한 저서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인류의 치유만이 아닌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고 해방해 드리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게 오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알아줬습니까? 오직 참 부모님만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러 오신 분입니다. 인류의 권도 있지만은 인류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외로운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러 오셨습니다. 식구님, 그런 참 부모님을 만약에 우리가 위로해 드린다, 우리가 해방해 드린다면은 이 또한 놀라운 역사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숨쉬게 해주신 참 부모님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산소통과 같은 역할을, 생명의 역할을 해내십시다. 내 믿음에 이루어져 줄 수 있는 생명의 인연을 새기십시다. 내 믿음 안에서 모두가 숨쉴 수 있는 생명의 인연, 생명의 유대관계를 맺어 나가십시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어려워 있고 우리 식구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 한마디, 손길 한마디를 내민다면 지금들은 위로받고 우리와 함께 생명의 인연이 닿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전복궁 식구인 모두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이루하심으로 서로가 위로함을 받고 위로함을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인연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59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좁아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7.1절과 7.8절 귀한 명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당신이 승리하신 오늘들에게 축복을 주신 날이지만은 그날이 오기까지 당신의 숱한 한과 응어리는 얼마나 많이 깊이 들어있는지를 저희들은 모르고 있사옵니다. 오늘 이 시간 억만분의 1이라도 당신의 그 깊은 심정을 헤아려 우리 참 부모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오늘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인류를 해방하기에 오셨지만은 영어의 몸이 되고 있는 하늘 부모님을 해방하기 위한 참 부모님의 일생의 노정을 어찌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겠사옵니까? 오늘의 어려움 시점과 저희들 마음에 맺힌 한들을 하늘 앞에 응어리져 보지만은 6,000년의 기나긴 세월을 안고 나오신 당신의 한을 풀어드리기에는 오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들임을 바라보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제 저희의 어려움을 저희의 한을 넘어서 하늘 부모님의 한을 붙들고
참 부모님의 한을 붙들고 헤어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의 한광어리가 부러질 줄로 믿사옵니다. 뜻길을 걸어오셨던 우리의 기나긴 선조들과 우리의 선배님들의 가는 길들은 그 길이었습니다. 내 삶을 내놓고, 내 가정과 내 종족을 내놓고 하늘 부모님을 위로드리기 위한 그 숭고한 뜻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저희들은 위로받고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하나 되어 내 믿음에 당신의 생명의 인연이 새겨질 줄로 믿사오니, 하늘 부모님, 당신을 믿는 우리의 모든 축복 가정들과 당신을 따라가는 우리의 천복 가정들 위에 당신의 깊은 생명들을 새겨주시어서 그 귀한 유대의 인연으로 저희들의 영원토록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어려운 난국들을 파헤쳐가는 하늘 부모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다보고 우리들의 형제를 돌아다보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따뜻한 우리의 마음들을 내밀어 우리의 형제들과 더더욱 생명의 귀한 인연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일 하늘 부모님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한 우리 천복궁 모든 식구들 마음이 하늘의 크신 사랑과 당신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하늘 부모님 생명권 안에 머물 수 있는 한 주일의 귀한 은사로 인도해 주셨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담아 하늘 앞에 귀한 손길로 저희의 정성을 올려 사오니 참 돌아오는 참아버님의 성화 정성을 맞이한 자녀된 도리의 정성 앞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채워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는 이름으로 하늘 앞에 감사히 복 올리며 축원 올리옵나이다. 아주. 예,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다 같이 효정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늘 부모님 성회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자,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경배 올리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상으로 1109년 철력 7월 1일 약 8월 둘째 주 성일 천일국 식구 대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사랑이 상속받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